구약 성경 36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의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한 선지자를 보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사 기드온이죠. 사사 기드온의 시작을 알리는 그 장입니다. 기드온 사사기를 보면 가장 분량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 두 사사 기드온과 삼손이에요. 기드온은 무려 3장에 걸쳐서 92절을 길게 기록을 하였고 또 삼손은 기드온보다 이제 4절이 더 많습니다. 거의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삼손의 기사는 4장에 걸쳐서 그렇게 길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 하면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이런 기사들을 생각을 하면서 유명하고 아주 통쾌한 승리의 내용을 그렇게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분량이 많다 그랬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같이 기적과 같은 그런 전쟁에서의 승리를 묘사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자기를 잘못 접대한 그런 동족을 사륙하고 그리고 훗날 사사였지만 왕같이 이렇게 삶을 그렇게 살아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하였던 것도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서자였습니다. 서자 아비멜렉이 배다른 형제들을 사륙하고 세겜의 왕이 되었는데 3년밖에 왕이 되지 못하고 한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또 그런 기사가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기사와 함께 참으로 비극적인 그런 내용, 그런 결말도 함께 담겨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어지는 그런 배경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기드온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일종의 사사기에 보면 패턴이 있어요. 배교, 징계, 강구, 구원, 이 패턴이 계속 패턴대로 이렇게 돌아가지만 그러나 더 죄는 깊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타락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 사사기의 배교 공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우리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사사기 공식이죠. 여기서 이 배교와 징계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은 바로 또라는 단어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공식이 있죠.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이 바로 징계를 당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 또 아말렉 족속들, 또 동방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농사철을 맞아 심은 곡식을 그 싹이라도 돋아나면 어김없이 약탈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또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얼마나 비참한 내용입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산물을 뺏기고 더 나아가서는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웅덩이와 굴과 산성에 숨어서 사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미디안 하면 모세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장성하여서 이 백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그 도망갔던 장소가 미디안이었어요. 모세의 장인은 바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세의 피난처로 사용되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 그 미디안, 모세의 피난처였던 미디안이 바로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과 굴로 지금 피난처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의지하는 대상이 반드시 나를 향해서 칼을 겨누게 된다는 것이에요. 미디안은 모세에게는 피난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더니 바로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비참한 삶을 살게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죠. 또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피난처를 찾아봐야 그냥 웅덩이와 굴과 산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되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은 배신할 수밖에 없죠.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의지할 대상은 주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변치 않으시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산과 굴로 피난처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말로가 바로 이것이에요. 거처할 데가 없는 거죠. 거처할 데가 없어. 도망다니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사사기의 공식 세 번째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6절과 7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보다는 당시 처해져 있는 환경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보통 배교, 징계, 간구,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기잖아요.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공식인데 오늘 이 사사기 6장만은 이 공식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배교했어요. 또 징계합니다. 미디안에 7년
7년의 기간 동안의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바로 기드온이 딱 하나님을 통해서 기드온이 출현을 해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에 유일하게 배교 징계 강구 구원이라는 그런 공식의 틀을 조금 바꾸는 그런 유일한 장이라는 것이죠. 사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는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두 가지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베푼 은혜를 먼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에서 9절인데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마지막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 한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선 그래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더니 우상을 섬기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 쌍방간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절대로 깨트리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트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근데 구원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언약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과거에 베푼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지 않느냐. 근데 왜 언약을 지키지 않고 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미디안을 너무 두려워해요. 너무 두려워하니까 산으로 굴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의 의무를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무엇이냐?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왜 그토록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의 처해져 있는 상황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사기 6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하고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이행하지 않고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바로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들의 삶에,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을 잘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본다면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두려워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왜 두려워하냐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 않느냐?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느냐? 너희는 나와 언약 백성이지 않느냐? 라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46장 2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적 배경을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나라가 멸망해 곧 이제 심판을 앞두고 있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나라가 멸망하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곧 회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위중한 일이 없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망했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에 청종하지 않을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사자들을 보내주고 계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종하지 않았고 광야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도 청종하지 않고 고통당했어요. 그리고 형벌받은 후에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청종하지 않는 것은 언약적인 저주를 불러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미디안의 침략인 것이에요. 이런 강도 높은 압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국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아직도 너희들의 죄를 모르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구원을 누리기 전에 왜 구원이 필요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현실을 당하고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설교의 본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쳐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참으로 회개에 이끄는 것, 그것이 설교의 본질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회개는 하지 않고 후회를 하죠. 그런데 후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후회는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상처받았는가,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망했는가,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아픈가가 중요해요. 근데 회개는 달라요. 내 상처, 내 마음, 나 기준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슬퍼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내가 얼마나 그동안 무시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토록 얼마나 많이 이용만 하고 살았는가, 바로 그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돌아보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런데 후회는 무엇이냐?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단순히 자신들에게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괴롭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죠. 이것은 후회죠. 후회와 회개는 반드시 결과가 달라요. 회개를 하면 삶이 바뀌지만 후회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그래서 사람 탓하고 환경 탓으로만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렌즈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우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어요. 선지자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기 전에 또 회복시키시기 전에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신 후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료해 주시기 전에, 사사를 보내기 전에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음이 없고 그냥 삶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에 똑같이 그 죄를 또 짓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마 요셉도 똑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요셉은 깨달았어요. 바로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처해진 상황과 고난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그냥 해결만 해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었어요. 그 고통이 바울은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여러 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결국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고통 그리고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저절로 된 것도 없고 우연히 된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죠. 그 고통이, 현실의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잘 판단해 보아야 돼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지, 아니면 성숙시키는 성장통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분별할 수 있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그때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의 죄도 모르고 그냥 여호와께 부르짖을 그때에 하나님은 사사를 통하여서 회복시키기 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당시 이 사사 6장에서 보면 지금 미디안 백성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현실의 문제가 왜 일어난 것인가, 지금 내 고통이 왜 일어난 것인가를 분별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선지자를 보내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상기시켜 주셨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죠. 근데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왜 감사해야 되는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 그리고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인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상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굉장히 커요.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바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맺었던 그 언약,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안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감사할 내용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삶의 밑바닥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한들 그들은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거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10년 믿고 50년 믿고 평생을 하나님께 믿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도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수요 예배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일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배하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내용이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찬양하며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끝내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언약 백성이라고 꾸짖어 주시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꾸짖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